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이곳에 강림하셔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오니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35장 그리스도인 사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오늘은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중요 자질 중 관용성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선 초기에 유명했던 황희정승 아시죠? 어느 날 황희정승 집에 손님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님 맞이 준비를 하던 두 여종이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다가 황희정승에게 갔습니다. 한 여종이 대감마님, 손님이 오시면 배가 고플 테니 음식부터 장만하는 것이 옳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황희정승은 오냐, 내 말이 옳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다른 여종이 손님을 맞이하는데 집안이 어지러우면 예의가 아닌 줄 압니다. 집안을 청소하여 손님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말도 옳다 했습니다. 그러다 그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부인이 아니 세상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이든 한쪽이 옳으면 다른 쪽은 그런 법인데 이 말도 옳다 하고 저 말도 옳다고 하면 대체 어느 쪽이 옳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황희정성은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허허 듣고 보니 부인 말도 옳소라고 했답니다. 이것을 삼여지 12계시라고 합니다. 세 여자의 시비는 계시라. 여기 계는 다 계 혹은 모두 계입니다. 다 옳다, 모두 옳다는 뜻입니다.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옳다. 어떻습니까? 제 성격에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키면 키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이런 황희정성은 육조 판서를 모두 역임하고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까지 도합 24년간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는 정승을 역임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69세의 영의정에 올라서 87세까지 무려 19년간 역임했는데 이것은 조선 왕조 역사상 유일무이한 기록입니다. 황희정승이 나이가 많아서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날 때 사관은 세종실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황희는 재상 자리에 있던 20년간 의견이 너그럽고 후한데다 인사청탁을 좋아하지 않고 나라 사람의 여론을 잘 수렴하니 당시 사람들이 진정한 재상이라 칭했다. 그가 조선의 최장수 정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청렴함보다는 너그럽고 후한 인성과 의견 조정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자질은 관용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서로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모든 친척 중에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파라오의 배려로 큰 부자가 되었고 함께 간 롯도 아브라함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가뭄이 끝나자 그들은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몰고 목초지를 따라 서서히 북상하여 마침내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산에는 나무가 울창해서 양떼나 소떼를 위한 목초지와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양쪽 목자들 사이에 자주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관용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제가 먼저 원하는 땅을 선택하고 너는 저기 가서 살아라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선권을 조카에게 주었어요. 네가 먼저 원하는 곳을 원하는 만큼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고 남는 곳을 내가 갖겠다. 여러분, 부동산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탐내는 재산입니다. 지금도 부동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동산보다는 조카와의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은 땅은 얼마든지 있으니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남는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관용성은 이러한 더 넓은 관점, 더 넓은 생각, 더 넓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칭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관용과 너그러움 그리고 겸손 때문입니다. 본교의 성경 주석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추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령의 관대함과 마음의 고결함, 본받을 만한 가치를 지닌 품성을 나타냈다. 그가 달리 행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우할 때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이기적인 원리를 따른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보다 높은 원리를 따라 살며 이 세상의 일시적인 이득을 넘어 영원한 이득을 바라본다.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이 다릅니다. 육적인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인 명예, 권력과 영향력,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보다 높은 원리를 따라 삽니다. 이 땅의 일시적인 이익보다는 영원한 이익을 바라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 마음과 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 관용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때로 손해를 보더라도 덤덤히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관용은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인데 양보하는, 온화한, 친절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래 이 단어는 원칙이나 규칙을 가혹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인도적으로 그리고 자비롭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단어를 반대나 갈등에 직면했을 때 온화하고 관용적으로 대할 것을 권고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주장하지 않고 평화와 자비,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정신은 아브라함이 롯을 대할 때 잘 나타났습니다.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관용을 나타내라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 이 세상의 부나 명예나 쾌락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도 하늘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또한 평화를 위하여 관용하고 양보하고 참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곧 주님이 오셔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덕목 중 하나는 관용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양보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해야 합니다. 지난 2월 7일에 카타르에서 열린 2023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이 무력하게 패배해서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손흥민을 비롯해서 이강인, 김민재 등 국제적인 선수들이 포진한 역대 최강의 전력이라서 64년 만에 우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표팀은 유효 슈팅 하나도 없는 졸전 끝에 0대2로 완패했습니다. 준결승전 패배도 충격이었지만 그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전날 밤에 주장인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여론의 몰매를 맞았고 선수 관리를 제대로 못한 클리스만 감독은 1년도 안 돼 경질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이강인 선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주변인들 또 그를 응원한 방송인에게까지 비난의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하극상을 일으킨 이강인 선수를 대표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약 2주 후에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강인 선수가 영국 런던으로 찾아와서 자신을 비롯한 대표팀 모든 선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면서 이강인 선수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로 강인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면서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대표팀 주장으로서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공만 잘 차는 선수가 아니구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장답게, 선배답게 자신에게 하극상을 벌였던 후배 선수를 흔쾌히 용서하고 품어주는 모습에서 저는 우리가 배울 관용성과 너그러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에 가면 수평선을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수평선은 직선입니까? 곡선입니까? 직선처럼 보이지만
더 넓게 보면 분명히 곡선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구는 둥근 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직선보다는 곡선이 훨씬 많습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곡식들도 대부분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뭇잎이나 채소들도 대부분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곡선은 부드럽고 여유롭고 매끄럽습니다. 천연계는 조물주의 품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약의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 89편 14절에서 다윗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입니다. 여기 의는 올바름, 공정을 의미하고 공의는 심판, 재판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자함이 주 앞에 있다는 것은 앞장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심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인자와 친절과 자비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핏 보면 직선이지만 더 넓게 보면 곡선입니다. 우리 한국적인 것은 대부분 곡선입니다. 우리나라 산세들이 그렇고 그 산을 따라 난 옛 도로가 그렇습니다. 초가지붕도 곡선이고 기와집 처마 끝도 살짝 들린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긴 것도 둥글넓적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곡선을 직선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도 직선이 되고 집도 반듯한 빌딩과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구불구불한 논두렁도 직선으로 곱게 펴고 동네 개천이나 강도 직선이 되고 산책로가 생겼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둥글넓적한 얼굴이나 몸매도 서양식으로 각지고 반듯하게 펴는 성형수술이 유행입니다. 반듯해지니까 확실히 편리하고 효율성도 있고 예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직선이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가르고 네 편으로 갈라 놓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을 가르고 노인과 청년들을 가르고 진보와 보수로 가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더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했습니다. 이 싸움은 러시아와 EU 싸움으로 번질 기세고 서방 세계와 아랍권의 싸움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을 전하고 실천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증오와 반목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관용하고 너그럽고 포용하기보다는 갈등하고 증오하며 다투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직선을 다시 곡선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직선보다는 곡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곡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 원이 됩니다. 그것을 한자로 원만이라고 합니다. 둥글원의 찰만입니다. 원만하다는 단어를 생각하면 보름달이 떠오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원만하다는 뜻은 성격이 모난 데가 없이 부드럽고 너그럽다. 일의 진행이 순조롭다. 서로 사이가 좋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만은 본래 성취, 완성을 의미하는 불교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그러짐 없이 완전함이라는 언어가 되었고, 그 후에 모난데 없이 부드럽고 너그러움이라는 뜻으로 옮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품 중에 하나는 관용성입니다. 그리고 관용하려면 원만함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성격이 직선보다는 곡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엽전 아시죠? 조선시대에 동전을 왜 엽전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엽전을 만들 때 이렇게 거슴 동그랗게 만들면서 그 가운데 구멍은 왜 사각형으로 만들었을까요? 엽전 제조 과정을 보면 대량 생산을 위해 거푸집을 만들 때 나무 가지처럼 서로 연결되게 골을 파서 거기에다가 쇳물을 부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쇳물이 굳은 후에 그 거푸집에서 떼어내면 엽전들이 마치 나뭇가지에 달린 잎사귀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잎엽자를 써서 엽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엽전을 떼어내면 겉부분에 거친 주물 찌꺼기가 붙어 있게 됩니다. 이것을 매끈하게 다듬기 위해서 엽전들을 사각형 금속 막대에 끼우고 회전시키면서 줄로 갈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엽전이 쇠막대기를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가운데 구멍을 사각형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옛 선조들은 엽전에서 중요한 교훈들을 발견했습니다. 엽전은 겉은 둥글지만 안에는 네모가 있습니다. 네모는 규칙이나 원칙, 엄격함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원은 원만함, 부드러움, 관용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엽전은 겉은 둥글지만 속은 네모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엽전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겉도 둥글고 속도 둥근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데 원칙도 없고 꾸준함도 없습니다. 세상을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겉은 네모지만 속은 둥근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용합니다. 자신은 할 짓 못할 짓 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못 봐주는 겁니다.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만 보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바람잘 날이 없을 겁니다. 넷째는 겉도 네모고 속도 네모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엄격하고 자신에게도 엄격한 사람입니다. 남도 괴롭고 자신도 괴롭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겉은 둥글지만 속은 네모인 사람. 겉도 둥글고 속도 둥근 사람. 겉은 네모지만 속은 둥근 사람. 겉도 네모고 속도 네모인 사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 지혜는
경건한 생활에 필요한 지혜들을 가리킵니다. 야고보는 세상의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말들이며 이런 것들은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성결 혹은 순결합니다. 이기적인 동기나 도덕적 허물이 없습니다. 둘째, 갈등이나 다툼이 아닌 화평과 조화를 추구합니다. 셋째는 관용합니다. 온화하고 남의 실수를 용납합니다. 넷째는 양순합니다. 고집이 세지 않고 순종적이며 까다롭지 않습니다. 다섯째는 긍휼, 즉 동정적이고 사랑과 자비가 풍부합니다. 여섯째는 선한 열매, 즉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잘 돕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위선이 없이 공정하고 진실합니다. 이러한 지혜들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원만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나지 않은 겁니다. 웬만하면 부딪히지 않아야 합니다. 돌은 물속에서 오래 구르다 보면 모난 부분들이 깎여서 둥글둥글해집니다. 교회에서 오래 굴렀는데도 아직도 모가나고 날카롭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주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깎여야 합니다.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만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노자는 물을 이 세상에서 으뜸과는 선의 표본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고 주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수유칠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물에는 7가지 덕목이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는 물은 낮은 곳을 찾아 흐르는 겸손이 있다. 물은 항상 자신의 위치를 고집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며 다른 것들과 화합합니다. 직분이 높아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숙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 화합할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도 원만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는 물은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가 있다. 물은 흐르다가 막히면 돌아갑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서 돌아갑니다. 물론 막힌 것을 극복하는 것도 인간 승리지만 돌아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반대를 만날 때 양보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일부러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뭘 몰라서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원만한 겁니다. 셋째, 물은 구정물까지 받아주는 포용력이 있다. 물은 깨끗한 물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구정물도 받아줍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공자는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살피면 따르는 무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포용력을 가질 때 우리가 원만해지는 겁니다. 넷째로, 물은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도 담깁니다. 둥근 그릇에도 담기고 네모난 그릇에도 담깁니다. 자신의 모양을 고집하지 않고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자신을 바꿉니다. 이것은 줏대가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부와 내동하는 거죠. 그냥 자기의 소신도 없이 그저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하는 융통성은 화이부동입니다. 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지내지만 자기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융통성을 갖는 것, 그것이 원만해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물은 바위도 뚫는 인내와 끈기가 있습니다. 물은 연약하지만 인내와 끈기로 바위를 뚫습니다. 원만하려면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원만한 성격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장엄한 폭풍까지 투신하는 용기입니다. 물은 부드럽고 조용하지만 절벽을 만나면 거침없이 투신하여 폭포를 만듭니다. 원만하다고 해서 연약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 폭포처럼 투신하는 용기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입니다. 물은 막히면 돌아가고 갇히면 채워주고 넘치면 넘어갑니다. 빨리 간다고 뽐내지도 않고 늦게 간다고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유유히 흘러 마침내 큰 바다를 이룹니다. 원만함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 원만함은 약간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이 쌓여 바다 같은 대의를 이루는 겁니다. 이러한 물의 7가지 덕목을 마음에 새기면서 원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중앙일보 백성호의 현문 우답에 시인이면서 기독교 영성가인 고진하 목사에 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고 목사님은 기독교 감리교단에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한 후에 원주 변두리에 있는 70년이 넘은 한옥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된 한옥이다 보니 곳곳에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벽에도 생기고 처마에나 담장에도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구멍이 생길 때마다 메웠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구멍들로 온갖 생명체가 오가다라는 겁니다. 돌담에 난 그 구멍으로 개구리도 들어오고 벌레도 들어오고 길고양이도 드나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 구멍을 메꾸지 않고 그냥 두기로 했답니다. 고 목사님은 대부분 사람은 그런 구멍을 견디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함을 추구하지 않고 원만함을 추구한다. 완전함을 좇는 사람은 틈이 생길 때마다 메워야 한다. 그런데 틈을 수용하니까 원만함이 생기더라. 이제는 틈을 그냥 두고 즐기려고 한다. 틈, 그것은 여유이며 너그러움입니다. 완전함이 벽이라면 원만함은 그 벽에 난 구멍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구멍이 있을 때, 그런 틈이 있을 때 거기서 관용이 나오고 원만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진리에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만, 그러나 일상과 대인관계와 교회 일을 처리하는 데는 관용과 원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관용이 우리 모두의 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운 주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관용과 원만함에 대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좁은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부드럽게 하시고 넓혀주셔서 저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난 성품들을 다듬어 주시고 양보하고 참고 너그럽게 받아낼 수 있는 원만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는 그 관용이 저희 삶의 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두 손마비 오니 그 시는 정배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주여 우리 모든 허물을 주님의 피로 씻으사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해서 손잡고 가는 길. 주여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마비 오니 그 시는 정배푸사 예비하신 주의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주여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둠을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주여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